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신명기 6장에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그 은혜들을 베푸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백성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즉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 백성 삼으신 것도 그렇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계명을 허락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가나안 사람들의 패역함 때문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양식 또 문화 그들의 삶의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개혁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아수르에게 패망하였던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 이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매로 때리시기도 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하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점에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전쟁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가 남달랐기 때문도 아니죠. 그들의 인구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에 두셨고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딛기도 하고 또 강을 통과하는 기적을 베푸신 거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목마른 적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아니면 발이 부르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한 거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여러 부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냄으로써 그 절정에 치닫게 되는데요. 비록 그 가나안 땅에는 약간의 저항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그 땅 안팎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그 언약적 요구 사항을 지키느냐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범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들 이것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지만 이스라엘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들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또 순종함으로써 그 백성된 도리를 다해 그 주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그 땅 주민들을 완전히 축출하지 못하죠. 그 백성들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실패했죠.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나타나죠.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 이건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부족인들인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올무가 되고 또 시험거리가 돼서 역사 내내 괴롭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들이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 요구들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비루해지는지, 얼마만큼 비참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비춰볼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3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무법천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사기 시대 내내가 그래요. 그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행하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언약 성취의 걸림돌로 내내 작용했고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보여줬던 그 연합, 그 일치 이것들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그 절정에 이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붕괴되어지는지 그 붕괴의 원인들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잘 읽으면 외적인 침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무로 대처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들을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각각의 부족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허락하셨죠. 다시 말해서 그 소속 지파와 상관없이 각각의 가족들이 가장이 원하는 그 가나안 어느 지역에 임의의 거주지를 정하고 그 터전을 이제 가꿀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부족별로 한 지역을 분할해 주셨죠. 그리고 분할한 지역을 정복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게 되면 각 부족의 연합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의무를 함께 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런 운명 공동체적인 특성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가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5장에 보면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심히 학대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두보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군대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왕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락과 함께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 이 각각의 지파들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 지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꽤 많이 있었죠. 세는 지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두보라 시대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을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 응하지 않고 옥살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욕심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괜히 입다에게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오죠. 왜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냐? 함께 가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일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입다가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42,000명을 몰살시키게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비극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입다의 얘기 그리고 두보라의 얘기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분열되어서 각자 고생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의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 이거는 이제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절정을 이루죠. 레위 사람 한 레위 사람이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이 이방의 민족의 여부스 족속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의 길을 쫓아갔는데 이제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강제로 윤관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살해해버린. 설상가상으로 이제 동족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데 이 첩을 잃은 이제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지파에게 보내니까 각각의 지파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기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 결과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그 언약 백성의 지도 가운데서 거의 멸절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고하게 흘린 피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사건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지파가 통째로 없어질 그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죄에 비해서 지나친 양형부가 있었던 거예요. 한 은행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그 대가로 일어난 전쟁. 이거는 언약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멸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거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지파를 응징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온전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물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구속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이처럼 사사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제 지파를 위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던 그 고귀한 운명 공동체 연합 이게 사사기 시대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든 헷갈리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언약 공동체의 그 특성들, 그 특징들을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순결성을 크게 위협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군사적인 안전과 평안들을 제공을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 형제들과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과 우애를 바로 드러내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도모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과 이웃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또 그들의 삶에 대한 거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성경의 사사기를 지나면 이제 룻기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들리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의 붕괴의 단면을 보여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인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난민으로 흩어지게 돼요. 난민으로. 그럼 롯의 시부모인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그것도 역시 생계의 곤란을 느껴가지고 암몬 사람의 땅으로 거주지로 옮기게 되죠. 그렇지만 신명기 8장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목적이 그것에 거주하는 이들이 먹고 배부르고 평안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든지 간에 이재민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거주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수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추수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그대로 둬서 이재민들이 그 재난을 지나갈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생활은 농업과 그리고 목축을 주로 했었는데 농업생활을 할 때 그들이 보리를 이제 심는다거나 아니면 밀을 심을 때 그 심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떨어진 나날들 이런 것들은 죽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일부러 남겨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되어 있어요. 고아나 과부는 다 아니까 잘 아니까. 그렇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을 떠나서 어떤 일을 보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랑자예요. 이것처럼 이재민들이죠. 여기저기 어떤 재난을 당해서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특별히 이제 룻기에 나타나 있는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의 결과가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의 가족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혹은 그 이외의 지방 가운데 거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지경 내에 거하면 될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 암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까지 그들이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붕괴에 아주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율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지금 룻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매를 때리심으로 이방의 침략, 그리고 이제 그 회복으로 사사의 등장, 이스라엘 구원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사들의 어떤 영웅적인 활동들에 관한 얘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들의 반복, 순환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기업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어떤 반복적인 구원 활동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깨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만드실 거면 외적의 침입을 좀 위험에 좀 방지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셨나라는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정해야 될 사실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여러 세대들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로운 구원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고 계시다는 점과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사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이뤄간다는 거죠. 한편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시해주는 주요 사건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내용들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삶 가운데 오히려 흡수되어가지고 타락한 길로 가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삶 가운데 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사기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과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문화적인 혼합도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문화적인 혼합 그리고 가치 혼합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의 모호함도 거기서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과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내용들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혼합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자신들과 다른 점을 하나도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그들을 도전해야 되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심각한 결과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나마 그렇게 내어주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대로 내어버려둔다면 우리는 마치 노아 시대에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굉장히 큰 비극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버리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들이 누리는 그 누리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모습들이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가치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체계 그리고 문화들 이런 것들이 흡수되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마치 세상의 일중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될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생면의 정글과 같은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또 환경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마치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똑같은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반드시 이제 이런 결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기 25장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 명령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아울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들이 드러나는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의 일화를 그리고 있는 롯기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겪는 비극적인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보아스하고 비록 이방의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실하게 역사하고 지속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 충만한 모습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스림의 그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다 누리고 다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과 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려고 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성실하게 그리고 부요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국가적인 면모가 단편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각 부족들이 각자 영역을 개척해가고 또 각자 도생을 하다가 이방인들이 침입해가지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들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들에만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에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체계화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어느 시대냐면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 시대를 활짝 열었던 이런 인물이죠. 그는 이제 모세 이후에 처음으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 영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모압산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데 그 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맨 윗지방, 그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맨 아랫지방,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이 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선지자로 인정이 되죠.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은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도의 위협이 있는 기간 동안에 사무엘은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정치적인 발전들을 이루어가게 돼요.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안정으로 이제 유익을 맛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꾀를 내가지고 아예 인근 국가들처럼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끌어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그 왕, 그리고 그 왕을 요구하는 동기는 전적으로 잘못된 거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요구에 못마땅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적어도 사사시대까지는 그들이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예요. 왕이셨던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왕이 필요 없고 인관왕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죠. 그 아래 있기를 사양한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기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왕의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백성들을 스스로 올가맬 수 있는 밧줄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그때가 올 텐데 그때 만약에 왕을 요구하면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뽑도록 하고 그리고 왕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왕이 지켜야 될 그 기준, 그 사항들 이런 것도 잘 가르쳐 주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어한 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라고 내놓으신 거기에 합당한 왕이 아니고 사울로서 대변할 수 있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일단 키가 커요. 그죠? 잘생겼어요. 그리고 힘이 세요. 그리고 왠지 자신의 말들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약간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할까? 약간 한순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도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어쨌든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울에게도 스스로가 하나님께 합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고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교만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증대시킨다거나 아니면 신정 정치 제도에 어긋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동양의 주권 군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무장해 가지 않았다면 이제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죠. 어쨌든 아마 이제 사무엘은 신명기에 묘사된 이 왕의 제도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독재 군주의 통치를 받기를 열망하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게 돼요. 너희들에게 왕을 주면 왕은 너희들을 위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고열을 짜고 너희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누구도 그랬었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쵸? 솔로몬도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그죠?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파의 부족성들이 와가지고 대들잖아요. 만약에 네가 세금 안 깎아주고 우리들을 무겁게 안 해주면 우리 따로 나가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이 뽑힐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왕,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왕을 지목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택해진 거죠. 그런 이제 그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거절했죠.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 이스라엘에 주어진 질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빼앗는 어떤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사무엘의 경고가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 통치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위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결과를 나타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전 정권 시절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법치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죠?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 즉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굴복이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치주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지도자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지 지 맘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게 법치주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법치주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스릴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 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헌법이 요구하는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국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들의 권익과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 정권의 경우에는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눌렀단 말이죠. 억압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 빼앗았단 말이죠. 오히려 바로 이 사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마치 그들이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통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울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자신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울은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강제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행동들은 사사슬과 같은 어떤 영웅적인 장수로서의 어떤 모든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신정 정치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고 부패에 빠지고 마는 거죠. 반면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언자로서의 역사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에 대해서 심판을 전해죠. 왕에 대한 선지자의 이런 관계는 이스라엘 전체 왕조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을 일깨우고 백성들을 일깨우죠. 그러나 왕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 그 명령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통치와 그리고 돌봄을 베풀기보다는 왕은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백성들도 백성들 나름대로 그러한 어찌 보면 얄팍하기 그지없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왕의 통치 아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의 완전을 확보하는 데 급급하는, 그래서 자신들도 동일하게 자신보다 약하고 모자란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자생존처럼 제일 센 자는 그 아래 자를 군림하고 그 아래 자는 그 아래 자를 군림하고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들을 볼 때 장차 오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고 자기 비하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과는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의 극단적인 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고 세상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이런 얘기죠.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인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마땅히 잘 감당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사울처럼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열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다르지 않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에요. 자, 부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은혜의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풍성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봐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풍성한 내용들이 펼쳐질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충만함들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설 그날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과 그 역할들 마땅히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해 주옵시고 또한 세상 앞에서 바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언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메마른 대지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촉촉이 비친 적신 단비와 같은 역할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충만함이 그 사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자의 은혜의 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넉넉하게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